샬롬, 오늘은 한우카 7일째입니다. 소파를 불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소파루입니다. 역시 여호와의 나팔 소리는 너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서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와 시대와 그리고 제자들의 시대,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이때 정도의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배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뭐 예배 형태나 뭐 어떤 것이나 뭐. 상상해보면 뭐 유대인이 지켰던 그 회당 그것과 똑같지 않을까? 예배 형식이 뭐 네, 그래서 회당과 비슷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샤밧이나 그렇죠. 절기 샤바시라든지 이런 거 절기라든지 뭐 지키면서 그런 게 다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겠죠.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지켰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회당에 가서 되게 좀 놀랐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는 샤밧에는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멀리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까운 회당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오죠.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나 아니면 중동 쪽에서 온 유대인 또는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 이런 유대인들에 따라서 미국, 뭐 유럽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따라서 회당들이 다 많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많이들 당연히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당마다 꽉꽉 차요. 특히 절기 같은 때는 자리가 없어서 막 길에까지 서서, 그러니까 회당 밖에 서서 막 예배하잖아요. 저도 그치. 밖에서 막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다 꽉꽉, 모든 교회들이 다 꽉꽉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샤밧에 멀리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규정, 그런 어떻게 보면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였나 그것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뭐였는지 제가 찾아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교회들이 다 사는 것, 즉 회당들, 작은 회당들이 다 살 수 있는 게 그 규정 때문에 모든 작은 교회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규정들을 지킨다면 뭐 대형 교회 갖고 모든 사람들을 뭐 이게 그런 대형 교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 모든 작은 교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죠. 네, 뭐 거리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꼭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교회에는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 사람 이렇게 목사님이 계신데 회당의 특징이 뭐냐면은 랍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랍비 분들이 많으신데 한 분이 이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세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그냥 랍비 분들 한 3-4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같이 토라를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가 특정한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느낌?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긴 그러네요. 그쵸. 그래서 꼭 어느 누가 담임이어서 그분께서 그걸 다 운영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을에 그 공동체의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연장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지파 또는 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랍비들이 그 교사분들이 함께 다 같이 그냥 그곳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곳이 그냥 공부하는 장소도 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도 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도 되고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했는데 초대교회도 예수와께서 모든 어떻게 보면은 항상 열절에 올라가시고 그죠? 절기마다 올라가셨고 이제 샤밧을 항상 지키셨고 바울도 항상 다 제자들도 습관적으로 그 회당을 갔잖아요. 네, 습관적으로 회당에 갔었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절기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내가 이번에 그 오순절에는 내가 꼭 예루살렘에서 지내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구절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켰던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라고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1세기, 2세기 경에는 사실은 이 문헌에도 보면은 계속 지켰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초대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죠. 이런 당연히 절기와 샤밧과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4세기 초반 정도에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한번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종말을 가져오게 된 것은요. 제가 뭐를 보고 할 거냐면요. 이 책이에요. 언약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인데요. 네. 언약의 뿌리를 그 로버트 디 하이들러 이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이걸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그 콘스탄티누스 있죠. 그분께서 로마의 황제가 개종을 한 게 그게 초대교회가 종말을 가져오게 돼요. 네, 그게 종말이 되는데요. 한번 역사를 보겠습니다. AD 312년, 즉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지 한 300년이 지났죠. 312년 정도에 황제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통치권을 두고 막 싸우고 있는데 콘스탄티누스하고 막센티우스 두 명이 이제 경쟁이 붙은 거죠. 누가 황제가 되느냐. 근데 막센티우스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자였대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황제가 돼야 되는데 쟤는 마법까지 부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는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 그 태양신이었던 미트라에게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으로 태양 옆에서 불타오르는 십자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데 그 옆에 십자가가 막 불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글귀를 봤냐면 이것으로 정복하라.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것으로 정복하라.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서 대결을 했고요.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결국은 이제 황제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걸 되게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AD 287년에서 305년 그때가 언제냐면 디오클레시아누스 그 황제 치하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18년 동안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록적인 고난을 견뎌냈고 그리고 수천 명이 고문당하고 살해됐어요. 이게 바로 18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리더십이 있는데 교회 리더십이 거의 다 죽었어요. 왜냐면은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들이 거의 다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고 성경들도 다 몰수당하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터키의 지하교회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 얘기하죠. 지하교회로 들어갔을 때 길을 잘못 들면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출구를. 완전 미로처럼 돼 있어갖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거죠. 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예.
평생을. 그래서 아예 그렇게 막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탄의 시기였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자기 친구나 가족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많은 핍박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8년이 지났고, 그러한 그냥 화형당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아예 교회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콘스탄티누스가 딱 나와서 나는 예수의 추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추종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잘. 근데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처럼 좀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불법이 아니게 된 거죠. 더 이상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특권적인 그 종교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득도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 막 이제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막 승진되고 굉장한 특혜를 주고 막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새로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칭송을 했어요. 그러긴 했지만, 문제가 뭐냐,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새로운 하나님을 위해서 황실의 세습 재산을 털었다.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한 저술가가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제 재산을 모든 걸 다 교회에 다 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토지의 단일 소유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부자가 된 거, 교회가. 박해를 받던 교회가 이제는 최고 재산가, 부자가 된 거죠. 황제가 돈을 다 줘버려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제는 황제가 무엇을 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 재산 다 줬어요. 황제의 모든 걸 다 줬어요. 토지를 다 주고 소유주. 내 말을 따라야지. 그렇게 되었을 명령에 때는 따라야지.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 황제의 권한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통제하기 원한 거죠. 이제부터는 콘스탄티누스가 그 호의의 대가로 그 교회를 통제하기 원하게 돼요. 그리고 그 원래 이교도에서는요, 이게 황제 같은 경우는 종교의 머리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그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크리스천들이 교회의 대제사장으로 환영을 해요. 예, 콘스탄티누스를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도다. 사도라고 칭송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칭송을 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12사도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념비를 그들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네,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자신의 기념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 이렇게 해갖고 13개의 사도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걸 가장 크게.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사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최고 대신관이라는 칭호까지 얻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안에서 그런 머리 역할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뭐냐? 그 로마잖아요. 로마의 어떤 그 로마의 통치를 받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이었죠. 유대인들. 그렇죠, 이스라엘. 네, 통치를 받던 유대.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우리가 일제의 통치를 받을 때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뭐를 하죠? 대부분 뭘 하려고 했죠? 언어를 말살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언어를 말살하는 건 사실은 문화를 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죠. 네, 문화를 없애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의 신을 섬기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도 죽어도 말 못하는. 그러니까 신세가 엄청 안 좋아지잖아요. 처량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정말로 기독교 안에 엄청나게 깔려있던 유대적 요소 이것들을 없애기 원했어요. 왜? 유대인적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정말 이렇게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인데 그 교회를 보니까 다 유대인의 그 문화들인 거예요. 당연히 이걸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325년에 325년 그러니까 아마 황제가 되고 한 10년이 안 됐을 때죠. 예, 황제는 언제 됐냐면 312년에 됐죠. 10년 좀 더 됐구나. 13년 정도 됐을 때 첫 번째 공의회를 시작을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가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공의회를 열은 거를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 대외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교리상의 분쟁을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 공의회를 기회로 교회를 재조직하고 교회를 새롭게 이미지를 새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꾸려고 한 거죠. 네.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유대적인 요소들, 아직 교회의 모습들을 바꾸기 원해서 사실은 그런 공의회를 소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제 회당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많은 것처럼 되게 많은데 그런 사적인 예배를 다 중지시켜요.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다 중지. 가정 예배 중지. 그리고 3355 모여서 또는 이렇게 속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어디서든 예배하는 거 다 금지. 딱 공교회에서만 드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는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교와 뭐 이런 사람들 있는 곳에서만 유대인들은 예배. 에레브 샤밧 해가지고 가정에서 금요일 그렇죠. 저녁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시작이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하루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에레브 샤밧 가정 예배를 폐지시켰죠. 안식일 예배, 샤밧 예배를 없앤 거죠. 그죠? 가정에서 드리는 샤밧 예배도 없앤 거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드리는 샤밧 예배가 성전이 없이 다닐 때 계속해서 예배를 가정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밥이잖아요. 그들은 빵이잖아요. 그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냥 그게 그냥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인지 몰랐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왜냐면 그냥 밥 먹듯이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라서 그게 예배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배였던. 그래서 예배를 이어나갔다라는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가정 예배, 샤밧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전통을 지킬 수 있었다.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심한 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라고 얘기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진정한 예배가 뭔지 꼭 보여주겠다. 내가 진정한 예배,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린 것이 진짜 진정한 예배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고 그것이 진짜 황제가 해야 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황제로서. 이러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내가 가르쳐주겠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초기부터 예배 방식과 그 모든 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가장 심장부가 되는 게 뭐냐면 유대적 뿌리를 교회에서 잘라내고 이교의 뿌리, 그리스 이교의 뿌리를 접붙이는 것. 이것이 이제 대부분 이분께서 하신 일인데요. 한 번 더 보면요. 4세기 시작될 무렵까지 교회는 사실
4세기가 시작되는 그 무렵까지는 그 유대적 그런 문화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샤bat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여러 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많이 있고 이방인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합류가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제국 거의 전역에 걸친 교회들은 여전히 사도들로부터 받은 유대적 유산을 지키고 있었고 대부분의 교회가 안식일, 절기, 율법의 가르침을 또 강조했고 유대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면 어떤 교회의 모습이죠? 유대적인 문화, 메시아닉 교회? 그렇죠. 메시아닉 교회죠. 메시아닉 주 교회라고 하죠. 주이시라는 이렇게 유대인, 메시아닉,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수아로 믿는 유대인 교회가 메시아닉 주 교회고요. 메시아닉 주 교회는 이런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사실. 그죠? 이렇게 해서 메시아닉 주 교회 또는 마찬가지로 메시아닉 교회, 저도 이제 대전에 메시아닉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메시아닉 교회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러시아에 계셨던 유대인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와 안에서 하나로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것이 너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샤밧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메시아닉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굉장히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을 싫어했다 그랬죠. 유대인을 싫어한 이유는 생활 방식이 이상했어요. 네, 생활 방식이 이상했어요. 이들의 눈에는.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은 대부분 다신론이죠. 다신론. 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신론이고 유대인들은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믿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구분하고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가 이교도 눈에는 그 절기들이 다 다른 날이죠. 안 맞지? 안 맞죠, 당연히. 타이밍 하나도 안 맞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좀 거룩하게 살려고 이제 굉장히 좀 스스로 구별하고 약간 좀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이교도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싫었던 거죠. 왜 저렇게 이별날까? 왜 저렇게 다를까죠? 너무 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또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그래서 AD 70년하고 130년에 독립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패배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무시당하고 좀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피정복민이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멸함이 있었어요. 네,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함, 유대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저급한 거죠. 자기들 눈에는. 왜요? 자기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도 없는. 그러니까 저급하고 너무 짜증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다 유대가 위에 있고 다른 사람 다 아래에 있잖아요. 정렬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을 머리에 두기 싫은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 그죠? 그 다음에 온 그 열방이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이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원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종인데, 종보다 더 못하는 자들인데,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오하게 되고 혐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기독교 자체를 유대화하지 않고 이교도처럼 자기가 했던 로마의 법에 따라서 기독교화 된 걸 그 모본으로 삼아서 다 뜯어 고치려고 원했고 또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혹독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아 공의회에서 주교들에게 편지를 썼었는데요. 콘스탄티누스가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교회가 네, 교회가 유대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네, 유대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뒤에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적들인 유대인들과의 공통점을 없애도록 하자. 이러한 불법,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반역한 자들, 주님을 살해한 자들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 네,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유대인과 공통점을 없애자. 이렇게 된 거죠. 공통점 없애자.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을 불법이다. 그걸 바로잡자. 그리고 주님께 반역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죠. 그런 자들, 살해한 자들과 더 이상 공통점을 하나도 없게 만들자. 이게 뭐 그렇게 말했어요. 놀랍죠? 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다고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네, 경멸함.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어요. 근데 언제냐면 AD 325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한 300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유대 쪽 요소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콘스탄티누스와 동시대이면서 그를 지지했던 유세비우스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내린 결의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유대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무가치한 일로 보인다. 저 혐오스러운 유대인 무리들과 우리 사이에 같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만들자. 그들이 천박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빼내자. 그들의 간습과 친교를 맺음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두는 하나가 되어 유대인들의 모든 행위가 참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보시면 유대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무가치하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혐오스러운 유대인 무리와 같은 점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천박함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자. 그들은 천박하다. 그 다음에 그들의 관습과 친교를 맺음으로. 그들의 관습이 뭐예요? 절기, 그죠? 또는 유월절이 절기죠? 샤밧, 이런 것을 통해서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 네, 참 사도들하고 초대교회에 우리 제자들이 가르쳤던 걸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럼 지금 콘스탄티누스가 유대인들을 향한 거였지? 유대인도 어차피 메시아닉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쵸. 근데 메시아닉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회당에서 했던 그 샤밧과 절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걸 지켜 행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를 믿는 무리를 높이면서도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파괴한 거 아니야. 아니, 여호와의 그런.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적인 요소를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믿는? 네네. 예수님을 그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은 그 국교로 정했으니까 기독교를. 그러면 뭐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콘스탄티누스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모든 그 기독교인들, 예를 들어서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유월절 참여하고 이게 이제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다 같이 그렇게 다녔어요. 똑같이. 예, 같이 다니고 그 차이가 없었어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하고 좀 이렇게 천박하다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요소를 없애려고 한 거죠. 그러면 베르나르, 나자르 이때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기 써 있네요. 아, 네. 베르나르 라자르는 니케아 때부터 일어난 변화들을 이렇게 설명한다.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 크리스천들은 공회당에 나갔고 유대의 절기들을 지켰다. 기독교를 강령에 묶어 놓았던 마지막 속박을 풀어줄 것이 니케아 공의회에 요구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당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니케아 공회 이전 크리스천, 그러니까 325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초기에도 그때에도 사실은 공회당이 뭐예요? 공공으로 있는 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나갔고 절기들 다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기독교를 강령에 묶어 놓았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정해놨던 속박을 풀어줘야 되는, 그게 풀어줘야 되는 요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강령에서 풀어줬다. 속박에서 풀어줬다.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니케아 공회가 그러한 꼭 해야 돼 이런 그 요구, 어떤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로부터 니케아 공회가 풀어줬다 이렇게 그럼 얘기해요. 이때부터 그런 그 기독교의 그런 교리라든지 기독교의 그 말씀들이 다 그때부터 전해져 온 게 여기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죠. 거의 2000년 동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풍습을 따르는 자들은 아나데마 또는 아나테마의 낙인이 찍혀서 결국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풍습을 따르는 사람은 사형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네. 예수를 믿던 아니 네, 묘를 믿던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하는 네네. 예수님을 믿드나 안 믿으나 어쨌든 간에 유대 풍습을 따르는 자들은 사형인 거예요. 그게 유대 풍습이 아니잖아. 유대 풍습,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라는 절기와, 그렇죠. 유대 풍습, 이분들이 얘기하는 유대 풍습은 절기와 샤밧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와 샤밧이나 어떤 뭐 할례라든지 또는 먹는 거. 너무 놀랍게도 또 먹는 것도 이렇게 명령을 어떻게 하냐면 돼지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다 뭐 하지 마라인데 돼지고기는 먹으라고 명령해요. 너무 놀랍죠. 하여간 이렇게 이런 명령들을 만약에 이제 안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반역죄가 돼갖고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또는 샤밧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 사형인 거죠, 사실. 그죠? 놀랍죠? 네, 그치. 그래서 아나데마가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나데마 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즉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주를 받거나 또는 제하여질지어다 또는 교회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교회에서 이렇게 탈퇴되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놀랍게 거꾸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다른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지 않게 하는 복음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다르게 적용을 해서 너희가 유대 문화, 관습을 따르는 자들은 아나데마 될지어다. 사형에 처할지어다. 여기는 더 심하게 사형에 처해졌죠. 반역죄로. 그죠? 그래서 이런 낙인을 찍었던 그러니까 놀랍게 거꾸로 된 거죠. 선한 게 나쁘고 나쁘게 선한 게 이렇게 해서 되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메시아의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절기라든지 샤밧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그 크리스천에서 봤을 때는 그냥 유대인이 하는 거라고 왜 유대인 풍습을 쫓아냐 그러거든. 근데 난 그걸 들으면서 처음엔 그렇네 우리가 꼭 유대인 풍습을 따를 건 아니네. 그렇지만 구약 말씀을 봤을 때 신약에도 마찬가지겠고 예수님께서 그 절기들을 지켰고 샤밧을 지켰잖아. 안식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셨고 그러면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레위기도
레위 23장인가요? 거기에서 이러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절기 그러니까 유대의 풍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수백 년간 교회 공회들이 계속 열리면서 그 기독교에서 유대적인 그 문화, 유대적인 요소들을 계속 빼내고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그걸 역사적으로 계속 해나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디옥 공의회 AD 345년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만약 이 결의의 후에 감히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준수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가 주교권, 장로권 또는 부제권 간의 공의회 판사들은 그들을 교회로부터 파문시키고 저주할 것이다. 이 공의회는 그 자들의 지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감히 그 자들과 연락을 취하려는 자들의 지위까지도 모두 박탈할 것이다. 네, 놀랍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랬다고? 감히 유대인처럼 유월절을 지키면, 네, 뭐 주교나 또는 주교이든 장로이든 부제건 다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거예요. 감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단지 유월절을 지키니까. 네, 또는 유대인과 연락을 해 이래도 지위를 박탈당해요. 연락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라든지 아니면 십자군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네 여기서부터 다 오는 거죠. 네, 이 역사적인 거는 벌써 이 시대부터 계속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네, 참 신기하죠.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공의회 365년이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만찬을 주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에 쉼으로써 유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날에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그 누구라도 유대주의자라는 것이 발견되면 그 자를 그리스도로부터 파문시키고 저주할 것이다. 네, 여기서 나오죠.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즉 뭐예요? 절기나 어떤 샤밧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같이 모임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샤밧에 쉬면 안 된다. 샤밧에 일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들 보면은 그건 아니고 이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죠. 강압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가.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가 생기니까 우리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을 어떻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맨 처음에 이걸 할 때는요. 진짜 사형을 당하면서 파문을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억지로 이것들이 집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유대인들 옛날에는 굴뚝에서 우리가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불을 안 지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걸 감시했어요. 유대인들이 연기가 안 나? 네, 연기가 안 나온다. 그럼 가서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킨다 생각하고. 진짜로? 네, 그거를 감시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안식일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거를 지금의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네요. 여기에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주의자와 그리스도 이걸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주의자가 되면 파문당하는 거예요. 저주당하고 사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 문화. 그죠? 유대 문화라고 그래야 돼? 그렇죠. 유대 문화. 유대 문화가 뭐예요? 히브리 문화. 히브리 문화 창조하신 문화죠. 히브리 문화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제10차 톨레도 공유회 7세기경에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프랑스 그 공예는 안 되나? 네네, 제10차. 부활절은 한결같이 지켜야 한다. 6월절 기간이 아닌 니케아 신조에서 결의된 기간에. 네, 여기선 또 뭐라고 뭐야 했냐면 이건 또? 부활절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활절은 언제? 6월절이 아니고 6월절 말고 우리가 제정한 또 다른 그날에 부활절 지켜라. 이걸 법으로 지정했어요. 네, 이거를 그죠? 이것도 억지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787년. 공공연하게 혹은 비밀스럽게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유대인의 관행들을 따르는 자들은 영성체에도 기도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 샤bat 지키는 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787년. 여기에서 놀라운 게 있죠. 이 설명들을 우리가 이제 300 몇 년부터 시작해서 700 몇 년째 계속해서 유대 문화와 싸우고 있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유대적 교수를 없앨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기독교 안에서 유대적 요소와 유대적인 요소들이 1세기 말 전에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면 어째서 교회 평유회들이 그 후 7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러한 영향력을 몰아내려고 고군분투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기를 안 지켰을 것이다. 예수와 이후에는 먹는 것도 자유롭게 했을 것이고 모든 샤bat 이런 것도 일요일날 예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세기 말경에 이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700년 동안 그 고문과 그 사형과 화형과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유대적인 요새를 빼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적 영향을 간직한 무리들이 수백 년 동안 제국의 변방에서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혹독한 것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에 있냐? 인도, 페르시아, 중국, 에티오피아 이런 데까지 그 분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놀랍게 제가 최근에 이걸 봤거든요. 저도. 유대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네. 근데 유대인은 사실은 육체적 유대인도 있지만 내가 원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신 분도 유대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개종한 유대인이나 그냥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로 개종하신 분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인도의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었죠. 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므낫세 지파가 남아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오지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로 들어가서 에티오피아의 그 솔로몬 그 시바 여왕의 자손들이죠. 솔로몬 사이에서 나온 자손들이 거기에서 유대인으로서 아프리카 사람들. 네, 아프리카 오지죠. 에티오피아 그 오지에서 살아남아서 그분들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이스라엘로 알리아 하신 것들이 나오고 이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에도 되게 많으시고요. 네. 좀 놀라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핍박과 고난과 사형과 막 이런 것들이 왜 있었겠냐는 거. 어거지로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빼려고 했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를 유대교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유대적 요소를 뺐는데요. 그 빼는 것뿐만 아니라 이교와 결합을 시켰죠. 그래서 한번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콘스탄티누스는 페르시아의 태양신, 뭐라고 했냐면 정복할 수 없는 태양,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트라의 헌신적인 추종자였어요. 네.
그래서 태양 근처에 하늘에 떠 있는 십자가 환상을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를 미트라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왜 이제 알 수가 있냐면,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도 개선문 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형상을 새겼냐면 정복할 수 없는 태양 이렇게 쓰고, 미트라 형상, 태양신, 미트라 형상을 새겨놓고, 동전에도 계속해서 태양신을 새겨 넣었어요. 난 예수의 제자야 이러면서 태양신, 미트라를 계속 그림 그렸어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또 그 콘스탄티노플에다가는 자신의 형상,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한 태양신의 신상도 세웠어요. 이걸 누구를 추종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죠? 태양신. 네. 한번 321년, 여기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321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예배하는 날이 로마의 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는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 부르지 않았고 그 대신 태양의 숭엄한 날이라 네. 불렀다. 여기가 뭐냐면 그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날을 일요일로 정한 거예요. 일요일을 정하고 이거를 우리처럼 뭐 주일 이렇게 해서 주의 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주가 그 주가 아니었고요. 뭐라 하냐면 태양의 숭엄한 날. 그래서 뭐야? 썬데이죠. 그래서 썬데이인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뭐 주일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이거의 시작은 썬데이입니다.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신의 날. 그럼 그때부터 썬데이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렇죠. 태양신의 날. 로마의 휴일. 네, 로마의 휴일, 일요일. 이게 321년에 지정되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21년에 이것이 지정되었다. 이거 그래서 찾아보면 다 나오겠네, 뭐 어차피. 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그 날을 태양신을 기리는 이름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썬데이로 지었다라는 것은 너무 웃기는 거죠. 안 그래요? 태양의 날로 정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너는 샤밧을 지내면 사형, 그죠? 그래서 일요일날 절대적으로 일요일날 예배해. 일요일날은 뭐야? 태양의 날 예배라. 샤밧 때 예배하지 말고 태양의 날 예배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예배하지 말고 태양의 날 예배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날을 부활하신 날로. 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뭐라고 생각해요?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일요일이 주님의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날은 샤밧이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태양의 날 예배라고 했을 때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고문과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주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냐 그치? 그러니까 성경에 너네들이 이제는 샤밧 그날을 지키지 말고 이제 그 다음 날을 지켜라 라는 문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또 없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오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해서 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속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4세기에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어떠한 모자이크가 발견이 됐냐면 로마에 예수님이 전차를 몰고 하늘을 건너는 태양신으로 이렇게 그 모자이크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을 건너가는 태양신이 예수님인 거죠. 이렇게 작품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런 그 태양신이 신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5세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딱 가면 떠오르는 태양을 그 경배하기 위해서 문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그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회가 참 놀랍죠, 그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떠오르는 태양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문의 방향까지 바꾸는. 네, 이런 것이 흔한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4세기, 5세기. 흔한 관례였다. 이것만 봐도 정체성을 알 수 있죠. 무엇을 섬기고자 했었는지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 나와 있는 사실은 절기들을 지켰었지만 이렇게 기독교가 이교도화되면서 절기들이 대체되기 시작했죠. 절기들도 아까 샤밧은 일요일로 대체됐죠. 그치. 태양의 날 예배라 했는데 이제 절기에서는 이제 대체가 됐는데요. 한번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여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크리스천들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오랫동안 12월 25일을 미트라의 탄생일로 축하해왔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실제로 274년에 미트라의 탄생일을 로마의 국경일로 지정했다. 로마인들은 오랫동안 12월 25일이 누구 생일이라고요? 미트라. 미트라의 탄생일. 그러니까 미트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인 거예요. 왜요? 가장 어두운 동지 이유잖아요. 동지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동지 때 죽었다가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미트라의 탄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트라의 탄생일을 로마의 국경일로 정한 거죠. 이미 언제? 274년에. 콘스탄티누스 이전이에요. 이미 로마의 국경일이었어요. 그게. 놀랍죠?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기념 안 했겠죠. 예, 미트라의 탄생일 이교도의 신의 생일이잖아요. 당연히 안 하죠. 이거는 너무 당연히 안 했었죠.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트라의 탄생일 로마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당연하죠. 태양신이 부활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축제였고, 이때는 잔치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때였어요. 잔치를. 그 다음에 이때는 막 주인들이 자기 노예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가난한 집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네. 이런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던 거죠. 미트라의 탄생일. 그걸 어떻게 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로 바꾼 거예요. 예, 왜요? 태양신의 화신이 예수님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기를 대체했다. 아시겠죠? 절기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대체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봄의 풍요의 제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교도들이 그 풍요의 여신을 위한 축제를 벌였어요. 그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 뭐냐면 아세라예요. 아세라. 네, 아세라. 근데 이거를 그 고대 브리튼인들 그 아세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터라고 불렀어요. 이스터가 뭐죠?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의 이스터가 사실은 아세라예요. 아세라는 출애굽기 3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3절. 아세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는 14장? 네, 34장 13절. 34장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사레 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상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아세라는 원래 신화를 보면 바알과 그 외에 70 종류의 신들의 어머니가 아세라예요. 네, 여신. 그러니까 이 신들, 그 많은 신들의 여신이니까 엄청 큰 여신이죠. 이 아세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세라도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그 섬기는 그런 게. 그래서 아세라를 찍어버려라. 주승을 없애라고 했는데 너무 놀랍게 이 아세라가 뭐라고요? 이스터, 부활절. 이 이스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스터라고 불렀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그죠? 6월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죠? 그죠? 6월절 때 죽으셨고,
그 다음에 초실절, 바로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6월절 기간, 그 무교절 기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기념했었는데 니케아에서 이거를 불법화시킨 거죠. 이걸 불법화시키고 어떻게 했냐? 춘분점 이후에 첫 보름달이 뜨는 주간의 일요일에 기념되어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이스터를 제전 기간이에요. 이스터를 섬기는 그 날이에요, 그게. 네, 이스터 섬기는 날. 그래서 이 풍요의 여신 이스터의 상징이 달걀이거든요. 이스터의 상징이 달걀이에요. 근데 이 달걀을 장식해갖고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이교 풍습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우리가 기가 하고 막히죠. 있잖아. 저는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서는 아주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이스터 자체 그리고 달걀이 이교적인 풍습이다라는 걸 알고는 사실 손이 안 가요. 손을 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그 달걀을 준비하는 자리에도 가지 않고요. 근데 그리고, 지금은 네, 그거를 안 그렇게 하는데, 얘기하지 않고 부활의 의미로서 우리가 하는 거지. 여기까지 만약에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활을 의미하는 그 계란을. 근데 난 삶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냥 그거를 의미를 그렇게 둔다는 거지. 네. 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무수한 핍박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어때? 이러고 먹는다면 참 정말 마음 아픈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도 괜찮아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거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신사참배도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와 싸우다가 순교하셨는데 지금 와서 뭐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좀 뭐 고개 좀 까딱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죽음을 더럽히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주고받는 게 사실은 이들의 어떤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이교도의 제전 그날 하는 걸로 되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 뭐냐면 이름을 안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스터를 안 바꿨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불러요. 그냥 그 이스터가 뭐라고요? 아세라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세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성경이랑 연결이 안 돼갖고 몰랐던 거죠. 사실 이스터가 아세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미국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터를 기념합니다. 네, 이스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이게 여신의 이름 아세라를 기념합니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봤을 땐 이교 풍습을 따르고 있는 거 우리 몰랐는데 이게 이교 풍습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잖아요. 이 거짓은 들통나면 끝나요, 사실은. 그죠? 내가 언제까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눈을 가리우고 가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들통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국은 이렇게 이교화된 기독교를 만들었고요. 제국은 4세기 말경에 그 공식적으로 또 기독교화되고 그리고 모든 이교도의 그 성소 있죠. 이교 성소들이 다 기독교 성소, 교회로 바뀌고요. 심지어는 그 이교도 사제들 있죠. 이교도 사제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그 사제들, 이교도 사제들이 기독교 사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네. 이때 당시에는 여전히 이제 그 백성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글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았죠.
그죠?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죠. 예수님을 몰랐고 여전히 이교도적이었고 신앙이 바뀌지 않았었고 기독교적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길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누구 신을 섬기면서 했던 거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똑같이 그 가장 흔한 숭배 가운데 하나가 이시스 숭배였어요. 이시스. 이시스는 이집트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처녀 신의 어머니로 불렸는데요. 이시스는 사실은 호루스를 안고 있는 그런 신이거든요. 이시스가. 그래서 이시스 숭배자들은 그 이시스 호루스를 안고 있었어요. 그 이시스가 누구와 비슷해요? 성모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 마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이시스가 누구냐면, 그, 니무롯 알죠? 네. 니무롯의 아내가 이시스로 알고 있고요. 네, 이시스가 아들을 낳았을 때, 니무롯이 환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이시스와 호루스, 사실은 호루스는, 호루스가 태양신 아닌가요? 아, 그렇죠. 부활했다. 니모롯이 부활했다고 얘기했으니까, 호루스는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 이집트의 태양신. 그것도 태양신이에요. 뭐지? 이렇게 피라미드 맨 위에 있는 거. 태양신. 그 호루스. 그 눈 하나, 막 이런 거 보여줘. 이런 게 다 호루스거든요. 이런 게 사실 이시스 숭배. 와 호루스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그냥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마리아와 그리고 호루스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계속 섬겼다. 네, 계속해서 이시스를 섬기고 호루스를 그런 이름만 바꿔서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우리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걸로 인해 갖고 예수님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알고 섬기느냐 그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이교도의 이름만 바꿔서 다 했죠. 이름만으로는 안 돼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배가 바뀌지 않았고 그냥 새로운 신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는 합법적으로 그냥 이교 숭배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해. 이름만 바뀌었어요. 봐봐요. 내가 맨날 일요일 날 가갖고 섬겼었어요. 샤밧을 폐지시켰잖아요. 어차피 이교들 입장에선 샤밧 신경 안 썼는데 그냥 일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해라 그랬을 때 교회 가서 이름만 바뀐 거 똑같이 형식도 똑같아요. 그거 당연히 그냥 똑같이 그냥 예배하는 거죠. 이름만 바뀌고 다 똑같으니까 풍요의 신 누구, 다산의 신 누구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럼 그냥 똑같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교화 돼 버리는 거죠. 네, 여기 서기 600년경 읽어주세요. 서기 600년경. 서기 600년경까지 이교주의는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 중 많은 이들이 불신자였고 진리를 고수하던 자들은 제국의 적으로 몰려 박해당했다.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져서 읽을 수 없도록 강대상에 묶여 있었다. 네, 놀랍죠? 그러니까 이교주의 교회에 흘러넘치고 불신자 그리고 진짜 진리를 고수하는 자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박해당했고요. 그 적이라고 해서 박해당하고 미신과 우상숭배.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읽을 수 없도록 더군다나 강대상에 사슬로 묶어놨다. 놀랍죠?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박해해도 이 기독교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했던 행동이 그게 뭐예요? 유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유화하면서 방법은 이렇게 이름 다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꾼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 800년 네, 여기 네. 서기 800년경까지 읽어주세요. 서기 800년경까지 교회 공의회들은 한때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유대적 생활 방식들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크리스천이 안식일을 지키거나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었다. 이 칙령들은 고문과 처형을 통해 강제로 준수되었다. 네, 정말 놀랍죠? 언제까지? 800년경까지예요. 그때까지도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안식일을 지키거나 유월절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사형을 하고 고문을 하고 처형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네. 이거를 그렇게 끌고 왔는데 지금까지 이거 그 끌고 왔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교도 어떻게 보면 적이죠. 하나님의 적, 어둠이 이거를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정말 강제적으로 빼내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를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음녀겠네. 그러네요. 네, 초대교회를 특징 짓는 이런 많은 것들이 6세기경에 이르러서 거의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800년경까지도 그런 식으로까지 계속 처형과 고문과 사형이 있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라지게 되는 유대적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에스겔 8장 6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에스겔 8장 6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좀 잠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교회를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시면요. 14절 읽어주세요.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네, 여기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 단무스는 사실은 태양신 그 미트라 이게 이제 단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무스가 그 아까 태양신이 그 동지에 죽었다가 아주 어두울 때 죽었다가 부활하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부활을 기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단무스는 또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봄에 또 부활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단무즈월이 있어요. 이게 단무스인데 하여간 이 단무스가 죽었다가 부활, 그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슬피 울면서 왜요? 부활하기 전에 죽잖아요. 이 죽음을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약간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알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한 이방신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단무스를 이 태양신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고 슬피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트라 태양신 이게 이제 단무스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호루스 이런 게 연결되어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명기 32장 17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예, 16절도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져간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네,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걸로 인해 갖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도 마귀에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신을 섬길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예배 드리기 원하는 사람 어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요. 너희가 너를 지은 하나님을 너가 잊었도다. 그리고 너를 낳은 반석을 너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네,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에서도 나로 하여금 성소를 멀리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가증하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너무너무 속상한 게 뭐야? 태양신 섬기는 거라고 해요. 성전 안뜰에도 심지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을 등지고 서서 태양신에게 경배한 거예요. 엉덩이를 하나님 향해서. 지금 이슬람이 그러고 있죠? 그죠? 이슬람이 어디예요? 이집트를 향해서 네, 메카를 향해서 하다 보니까 그 성전의 엉덩이를 향해서 하잖아요. 예, 하나님에게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 태양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아서 태양신을 섬기든 알고 섬기든 어쨌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제 성경에 보면 중간에 이래요. 그들에게 가벼운 일이냐 이렇게 해요. 이 일들을 범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벼운 일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막 이렇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가벼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때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가벼운 일인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벼운 일인가? 왜냐면 우리가 뿌린 씨앗에는 반드시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방신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음란과 폭력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할 때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론인가? 그 형 이름이 뭐지? 아론. 맞지. 그 아론이 그 백성들이 그 신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그 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그치? 그리고서 절을 했을 때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것을 없애셨잖아. 그렇죠. 아예 이 백성을 다 없애고 모세 하나로 시작하고 싶어 하셨죠. 그 그게- 정도로 분노하셨죠. 그죠? 근데 뭐 알면서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게 너무 아니라는 걸 그렇죠. 알잖아.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준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게 이집트 신이었죠.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가증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더 주시냐 놀라운 이거지. 거는 그때 제사장들 손에 칼을 다 쥐어줬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을 다 죽였죠. 그치.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변명하냐는 거죠. 아, 저 모르고 했어요. 저 모르고 일요일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 계속 예배했어요. 태양의 날에. 내가 모르고 태양의 그 탄생일 이교도 날에 예수님 생일이라고 저 모르고 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그걸 변명할 수 있냐는 거. 얼마나 두렵냐는 그러니까 거죠. 괜찮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의 생각으로부터 간 거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내 때가 아니라면서 그 때를 계속해서 지키셨잖아요. 그 때를 맞춰서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모든 샤바트를 주셨단 말이지. 그쵸. 근데 우리는 아니야. 괜찮아. 어느 나라에도 상관이 없어. 네, 왜냐하면 구원파적인 그런 거죠. 그치, 예수님 구원이라고 믿으면 구원 상관 안 주는 받았는데 거고. 뭘 그래, 뭐 그렇게까지 외려 해야 돼. 이렇게 사밧을 가는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우 유별나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유대인 풍습이야 그렇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또 성취의 때고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많은 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면서 바뀌고 계십니다. 1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지막으로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와.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네, 긍휼이 떠난 거예요. 긍휼하심.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을지라도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없을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희생하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히브리적인 문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원한 규례들과 영원한 법도와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이거는 분명히 값어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피보다 중요했고 생명보다 귀했어요. 그죠? 누군가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 거의 800년가량 그 목숨을 내놨어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이제는 봐야 될 때가 되었다. 다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볼 때가 됐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경험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마귀가 지금까지 우리의 눈을 가렸더라면 이제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때가 되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레이트라웃.